주시고 설득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말씀이 명령 혹은 단호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명령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셔요. 전능하신 분의 명령인데 하늘의 왕이 명령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는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명선언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출발할 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전능하신 전지에 가신 이 능력을 주님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하 말씀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자, 주님이 오늘 말씀에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권세를 제가 세 가지로 은혜 나눌 거예요. 어떤 부분을 명령하셨다라고 은혜로 나눌 것이고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주제 우리 주제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을 때 끝날이라는 말 끝날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끝날이라는 말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시다는 말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게 권세인데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부한 이 모든 말씀 중에 오늘 중에 가라, 제자 삼으라, 주라, 가르치라 이렇게 동사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19절에 너희는 가라 모든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사는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번역해서 전달상 이게 명령형인지 평상시 말인지를 기록이 안 되는데 헬라에서 보면 이 말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령도 어떤 명령이냐면 명령형 분사입니다. 분사. 우리 학생들은 분사 그러면 잘 이해해요. ing 동사에 ing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명선으로 그냥 합쳐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분사형으로 기록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부터 전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고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계속 진행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다 명령형 분사예요. 그러면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전도는, 복음 전파는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내 주머니에다 넣고 준비해 있다가 그냥 막 꺼내서 쓰는 것과 같이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 진행해야 돼요. 나 요새 전도 못 하겠는데, 요새 좀 전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인데 진행형이에요.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좀 각도가 좀 다르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한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 영원 끝까지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무한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해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하루하루를 산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70을 사고 80을 산다. 많이 살아서 100세를 산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삶은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유한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공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영원 전과 오메가의 영원 후다. 그리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 세상을 창조로 여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마감해서 심판으로 마감할 뿐이시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의 처음 출발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세계를 가지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무한한 세계 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이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한 시간, 세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제한받는 공간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저 뜻이 깊이가 주님이 의도하신 말씀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깊이 봐야 돼요. 단어 하나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이 헬라어의 말에 아이오노스라는 말이에요. 아이오노스 그냥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이오노스 써줘야 돼요. 끝날을 아이오노스라는 말이에요. 아이오노스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헬라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아이오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 나를 끝날을 지정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완성하는 날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의미가 확 달라요. 우리는 끝날 그러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마감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수님이 쓰신 의도는 아이노스라고는 저 말을 쓰셨어요. 우리 끝날까지 그러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완성하는 날까지. 그러면은 이 완성을 하는데 뭐로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완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 끝날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계속 전파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의미가 와닿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표현되냐면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저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전해줘서 이 구원의 역사로 세상을 완성시켜라. 이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끝날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끝날의 의미가 확실히 이제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동일하신 뜻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 전파하고 전도한다는 의미를 새로운 각도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말씀이 그러니까 명령인데 주님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반드시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보시겠다. 그래서 교회가 문이 닫히고 복음이 중지되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야 되는데 내가 완성시키려고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믿는 자들이 주님의 진도를 받는 거예요. 이 명령을 수행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끝날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전해진 이후에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으로 다 정복된 나라를 완성시켜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충성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충성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라는 것은 위대한 사명의 선언이에요.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 되죠. 그 여러분은 대단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충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을 가지시고 전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충성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냥 우리를 그냥 통째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동행을 항상 함께 계시다고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 줄게 이랬을 때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보다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항상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고 있을 때 함께 해준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내게 주셨어.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라. 가서 전해라. 가서 가르쳐라. 가서 세례를 줘라.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라라는 말을 명령형 분사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해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실게. 이렇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못 느낄까? 전도 안에서 이런 지하 한마디예요. 뭐 기도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성경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족한 걸 다 알아요. 못된 것도 알고 성격이 다 길어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네.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두려움을 커버해 주려고 주님이 내게 와서 이거를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가 함께해서 지킴을 받는다는 느낌을 내가 잃어버렸다든지 못 느껴. 그러면 단한지하로 단 한마디예요. 복음 전파를 안 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 계신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냥 간대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르네오 섬에 가시 선교 그냥 간대요. 가서 그냥 기도한대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한다네요. 그럼 간대요. 그럼 가면은 그곳에 쫓겨났거나 도시에서 무슬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핍박받아서 숲속에서 세 가정 네 가정이 예배드리고 있는 초소에 다다른데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데 역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외부에서 선교사로는 손님을 기다렸다고 몇 개월째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그럼 만나서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선교배를 전해주고 무슨 약속을 내가 또 와서 지원해줄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그냥 기도하더라면 또 어디로 가라고 한대요. 그럼 생전 가보지 못한 길로 숲속으로 간대요. 그럼 거기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크게 막 척박하게 사람들이 있대요. 막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대. 그럼 또 크게 머물러서 막 기도하고 뭐하고 막 성전 지차고 하고 또 이런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항상 내 옆에 함께 계시대. 뭐 하니까 이 전도하고 그 선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가 있냐는 거 내게 의술이 있냐 내가 약이 있냐 뭐 있냐 그래서 아프다면 아픈 사람한테 서로 기도를 한대. 그럼 나누면 진짜로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우리도 그 멀리 나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사회가 다 선교지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믿다가 또 엉뚱한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전화해야지. 그러면은 목숨 내놓고 내 자존심 꺾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꺾고 전하니까 성령의 그 상박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도 느끼고 찬송할 때도 느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행위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계시냐라고 할 때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시냐, 내가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걷고 있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못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단 한 가지야. 복음 전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뿐이죠.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으로 받았는데 이 명령이 진행형이라는 말, 진행형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을 잠깐 읽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7절 잠깐 다시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는 진리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진리양은 세상은 알지도 못한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아냐면 주님의 부탁처럼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이기게 하셔요. 어떤 위험에서 이기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말하죠. 성령이 계시면 돼요.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셔요. 죄가 이러니 막 사망이었더니 나는 죄인이니 또 실수했니,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 안에 계시면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져버리죠. 그러면 지는 현상이 시험드는 현상이잖아요. 이기게 하셔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도 있고 항상 죄인으로 돼 이기게 하셔요. 함께 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험난한 세대에 사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주님이 엄히 명령하시기를 가서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명령형 진행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사들이 지금 세상 끝까지라고 하는 우리 공간 개념의 세상 끝까지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퍼져 있는 교회마다 시간 개념상 주님의 나라를 완성돼야, 우리가 완성해 놔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여기로는 접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충성교회는 지금 여기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어놓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저주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성할 끝까지 완성해야 돼요. 이게 끝날이에요. 완성하는, 이게 완성되는 날이 끝날. 그래서 이 끝날을 보고 있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뤄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저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왔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너희가 칭찬받는 사람이요, 열매 맞는 사람이요, 마을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18절에 출발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앞에 권세라는 말을 썼어요. 권세. 주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내게 주었어. 이거를 예수님이 이걸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갖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래서 주님이 이 권세를 다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권세를 붙잡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항상 함께 계실게. 이 말은 이 권세를 너희에게 동일하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에게도 이 권세가 임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권세가 임하니까 너희가 주님이,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주님이 명령해서 진행형으로 명령한 이 일을 아니하면 못 느껴. 몰라. 임재를 못 느껴. 하나님의 권세를 못 느껴.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잘못된 거죠. 이거 심각해져요. 그 주님이 가진 권세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창조 세계의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 세계를 마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그 권세를 내가 가졌어.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권세를 왜 주님이 자랑하냐고. 이미 그분 것인데 너희에게도 줄게. 그게 항상 함께 계시다는 뜻이요. 항상. 그러니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귀신이 어떠니, 질병이 그래서 어떠니, 내가 아프니, 시험이 들었니, 이런 추잡한 얘기가 없지. 그러면 그 권세를 잡으려고 하면 이 주님의 명령을 시행할 때 우리가 그냥
주님이 주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시행하면 이 권세가 와.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질병 나고 손 얹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권세가 들어오니까. 그럼 뭐를 행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이고 뭐고 권세고 우리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안 나타나. 그럼 우리에게 왜 이 현상이 주님의 권세는 안 나타나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야. 그 지금 선교지 같은 데 나가서 이스라엘권 나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막 수없이 얘기하죠. 막. 그럼 그나라는 상이 일어나나?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났었어? 우리나라 뭐 50년대, 70년대 들어갈 때 막 기도하면서 막 질병들이 떠나가고 막 귀신 있다고 안 그랬어? 그때는 막 복음 전파를 막 누구나 다 하니까 나타났지. 그런데 오늘날은 이상하리만큼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지 몰라. 이 세상은 더 험난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더 험난해질수록 우리는 더 제시할 게 무엇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요. 아무리 법을 세운다고요. 나는 요즘 국회의원들이요. TV 나와가지고 법치국가 그러면 난 열받는 사람이요. 누가 법을 가장 안 지켜? 지들이 안 지키면서 법치국가 하면서 가지고 백성들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이러네. 법치국가라 툭하면 그래가지고 법치국가를 얘기할 때 뭐냐면은 상대방 잡아들일 때만 법치국가요. 저가 지가 깜빵 들어갈 차례가 되면 법치가 아니요. 법치국가 그러네. 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오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의 법치요. 그래서 우리의 법치는 예수야.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의 법이고 예수를 전함을 받고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때에 따라 예배드려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내게 법치요. 내가 그거로 다스려지지 내가 세상 법으로 다스려집니까? 내가 예수로 다스려지지 뭘로 다스려져요? 우리 가정이 뭘로 다스려져요? 예수로 다스려지지.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손에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그 권세를 붙잡고 가라,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 권세를 갖다 이렇게 줄게. 이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함께 있는가 봐. 이게 아니요. 주님이 가진 권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권세를 말했어요. 이렇게 하라. 명령형 진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러면 이 권세를 너에게 줄게. 권세 받고 싶지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느끼고 싶지요? 천도하시면 돼요.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